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의에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참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시내산의 그 거친 그 암석들이 그리고 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 황량한 곳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대면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들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엄중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해석하여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들리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는 연결하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주시는 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한 몸됨을 서로 확인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잘 담아서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듣고 또 온전하게 듣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 안에서의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교제를 나눌 때 야고보가 근심 어린 그 어조로 바울에게 율법에 열성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소문을 듣고 상당히 악감정이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결례를 지금 그러니까 그 야시린의 서원의 결례를 해야 될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너도 거기에서 율법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어떤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서 참 자유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적은 이해, 아직은 완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결례에 참여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의 그 권면을 듣고 결례의 기간을 마칠 동안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석 달 동안 가르쳤죠. 그리고 나눴죠. 했는데 유대인의 일부 무리들이 유대인의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에 대해서 비방했죠. 이건 조직적으로 비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그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주문책을 태우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더 악감정을 가진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온전한 계기가 되지는 않아요. 진정한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의 새 생명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 그런 어떤 악감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뭐랄까요? 표현이 참 너무나 또 우연이라기 보기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그 비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아요. 오순절을 위해서 그들도. 그런데 바울을 성전에서 본 거죠. 딱 이들은 어때요? 바울하면 선입견이 딱 있잖아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소중하다. 그렇지만 이 소중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순종하심을 의지할 때 율법이 완성하지 못하는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유대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쳤죠. 직접적으로 비난을 한 적은 없어요.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오해했죠. 그래서 에베소에 온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에베소 일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이제 막 분노가 치밀은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 거룩한 건 성전을 비방했던 자고 아주 모욕했던 자입니다. 하면서 도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그들이 더 분노가 촉발됐던 건 뭐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걸 보고 이들은 추정을 한 거예요. 확인도 안 되는데. 분명 이 소위 말해서 개종하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이 불결한 이방인을 몰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이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 자를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촉발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고자 했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환란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교회를 사랑해서 야고보의 권면을 받고 성전에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코너에 몰린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 32절 말씀도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온 성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했다.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자가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사실관계도 묻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씌운 것처럼 멀쩡하게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나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발로 차고 이게 폭력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 무리에게 집단으로 영어로는 린치를 가한다고 하잖아요.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머리를 잡고 이거 너무나 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큰 수치를 당한 거죠. 지금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구타를 당한 건요. 어떻게 이제 성전으로 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유대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런 헛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 이거는 말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순종하면서 왔는데 더 불형통한 상황으로 지금 처해지고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렇게 집단 린치를 가했다는 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더 불형통이 더 커지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더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 지금 바울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들이 온전하고 형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는 이 세상이 과학 발전이 늦기 때문에 그냥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지금 열심으로도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든지 SK 막 주가가 호황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호황이어서 좋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호황 가운데서 엄청난 그 불안함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이 거품이 언제 꺼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도 불안한,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두지 못하는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에 살면 살수록 나는 점점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묘한 느낌들이 더 드는 거죠. 나는 내 삶은 더 불안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 빨라서 삼성 주식 사고 하이닉스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상종가고
그러니까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이 좀 회의가 들고 두려워지고 막 이런 어떤 압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님들 많겠지만 당연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물론 이런 고난이 있을 줄 알았지만 지금 바울 옆에서 지켜보는 7교회 대표들, 물론 성전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좀이 아니죠,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자, 지금 보면은 이 문이 닫히죠. 원래 제가 보기에는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조금 밖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성전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때리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부정해진다 생각하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 이 폭력을 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질질 끌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 성전이 폭력이나 피 흘림으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들어오지 못해, 소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의 뜰, 성전이 있다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좌측에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질 끌고 나와서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로 아마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좀 확대해 보면은 이 이방인의 뜰로 이쪽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큰 공간이 안토니아 요새예요. 안토니오 요새라고도 하는데 이거 로마의 주둔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여기에서 뭔가 막 반란이 일어나고 할 확률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옆에다가 요새를 지어놓고 늘 감시하는데, 봤더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있는 것들이 들리고 관측되니까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쪽으로 쭉 로마 군사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들이 이쪽으로 뛰어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사태인가, 또 뭐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건가 하면서 막 뛰어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뭐야, 그만두지 못해? 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요가 그친 거죠. 막 바울은 피투성이가 돼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이거 범죄자다, 이거 반란 혐의자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을 치웁니다. 자,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병사들을, 그러니까 그 아마 안토니아 요새를 아마 관할했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자 원하는데, 무리가 무슨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추측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습니다.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막 이 천부장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내로 안토니아 그 기지로 끌고 가라. 이 결박을 한 채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 너무 매를 맞고 린치를 가하고 막 발로 차이고 밟히고 하니까 잘 일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부축해서 아니면 들어서 이 안토니아 요새를 올라가면 여러분들 다시 이미지를 보면 이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으로 들고 올라간 거예요. 들고 잘 거동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막 무리가 밀치고 하니까 막 아예 그냥 들어서 이 계단으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었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전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수치 중에 수치요. 공동체에서 이제는 너무나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7 지도자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있는데 쇠사슬에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때 이 고대 사회는 명예 중심의 사회입니다. 명예가 곧 자산이에요. 명예가 높을수록 돈도 많이 얻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명예에 사람들이 모여요. 명예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권위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명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가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 하이닉스 주식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 힘이에요.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거.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분이 바울 사도가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회적 자산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이 사람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해 온 길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지 않습니까? 바울과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방에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서 피투성이가 되고 결박당하고 동족들로 하여금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성도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층대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수치스러운 건 지금 천부장이 하는 말이 참 더 가관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막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했더니 막 사도 바울이 맞아서 힘도 없고 사람들이 막 죽여라 했을 거 아니에요. 없이 하라. 죽여야 된다.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께 하듯이. 오버랩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구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네가 용케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체포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배경이 있어요. 이게 요세푸스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애굽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애굽인, 이집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이 감람산 이쪽에서 사람들을 엄청 모아놓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진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무리들과 함께 4,000명과 함께 도망친 사건이 있어요. 그 애굽인이 또 온 줄 알았어요. 이 천부장은. 근데 이 애굽인이 아니냐 할 때 당시 문화에서 로마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자료에 의하면 시민권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천부장에게도 완전히 천시 대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대상. 요건 이제 잡아서 이제 사형시켜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문명의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아주 무식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천부장에게도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멸시당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이 필요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을 모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믿느니 난 안 믿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림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오늘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음처럼 대답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수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라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자,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안다. 나 그 애굽인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난 그런 당신이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헬라 말도 할 줄 알 뿐더러 소읍이 아니라 난 대도시 사람입니다. 나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까 천부장이 말하라 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층대 위에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여라 죽여라 뭐 없이 하라 막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이라고 했지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에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당시의 모든 권위가 위쪽에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당시 문화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층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밑에 있죠. 로마 병사들도 지금 바울 층대 밑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지금 권위를 가진 자입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막힌 상황에서. 그리고 손을 들잖아요. 이 손을 드는 행위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손을 들어서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폭행당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딱 하면서 손을 딱 들 때 조용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말씀이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끈다는 모든 그 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폭행의 상황, 수치의 상황, 모욕의 상황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 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전할 거다. 자, 그러면 어땠습니까? 명예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순간 그 치욕적인 자리, 그 수치스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높은 자리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서 그 죄수인 신부님 바울이 손을 들으니까 전부 다 조용해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로마인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다 역전됨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의 상황이 아무리 코너에 몰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남들이 보기엔 전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반드시 실현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상황에 눌리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갔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룬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그는 교육받아서도 알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의 영광들, 왕되심의 그 능력들을 그는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진실하심과 다스리심과 또 그 능력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이 막히는 것 같지만 이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는 절대로 막히지 않음을 그는 신뢰했어요. 바울이 노년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수치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갇혀도 하나님 말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과 그분이 지금 다스림을 나는 맛보아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말씀이 막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데 진실하시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다고 약속했던 모든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형통한 일들, 건강의 문제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아니면 지금 내 취업의 문제들,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 아니면 공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압박이 오지만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절대 장난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그 계획을 이행해 가시는 그 진실한 인격을 우리가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다는 게 성도들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할 수 없고 완전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선하심이 너무나 영원히 아름답고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믿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인격적인 신뢰가 바울에게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습니까? 상황이 잘 형통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선하심으로 섭리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진실하게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그니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들에 막 매몰되어 있습니까? 마치 바울처럼 동족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쇠사슬에 매이는 수치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복받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아니면 나는 건강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았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은 누구한테 명함 하나 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난 오늘도 인내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걸 믿고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큰 평안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 뵙고 또 그 거룩을 사랑하시고 또 그 거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 뵐 수 있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인생을 거기에 소위 말해서 걸은, 내 인생을 드린 의탁한 그런 성도님이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반드시 섭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앙의 뭔가 모습은 있지만은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난 기도도 하고 있고 교회도 다녔어요. 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하고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이 죄가 이렇게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비참하고 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생명을 다해 붙잡습니다. 이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면 이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것. 두 마음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두 마음.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의 모든 기준은 세상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종교적인 어떠한 삶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너무나 어떻게 갈파를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옛날에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에 유리함이라. 우리를 보시고 빈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단장의 아픔을, 너무나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갈피를 못 잡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듣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양과 같은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난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삶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와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아는 삶이 너무나 진정한 형통한 삶, 참된 평강의 삶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함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배신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들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날뛰는 세상, 종잡을 수 없는 세상, AI 때문에, 그리고 이 무국화 시대, 다극화 시대 때 도무지 갈피가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든든하게 붙잡고 이 예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생명을 다해 인도하시는 이 은혜들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그렇게 믿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제가 말씀 외에 다른 걸 막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듣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이 비록 믿음은 없지만 자녀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막 말씀이 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여러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은혜, 이 말씀을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이렇게 불러주신 섭리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꼭 품에 안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단이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꼭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합시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친구들의 말을 따라가는 삶, 헛된 진화론이나 무신론에 매몰되어서 나는 지식인의 모양이 있으니까 나는 꽤 비평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오늘 선포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영혼을 건드리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비록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부모님의 삶을 볼 때,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실현됨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결박당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물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야고보의 권면을 듣고 성전에 있을 때 동족들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하죠. 동족들에게 도무지 말씀을 전한 사람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이 죄수의 모습, 결박된 모습을 봤고, 천부장에게 모욕당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층대 위에서 권위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을 가리켜서 조용히 시키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 말씀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고 은혜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성도들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특권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생각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됨을 경험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나 형통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층대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손으로 조용히 시켰던 그 능력의 권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은 막히지 않고 주의 말씀은 전혀 막히지 않으며 흥왕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과 세상의 모든 종말을 완성할 것이라는 그 완전한 메시지와 또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인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는 목자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결박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은 계속됨을 말씀으로 보고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영혼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